오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6페이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샬롬. 샬롬. 네. 이 예배당을 공사할 때 인부들이 일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그 인부들을 부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수들이 하는 일이 참 신기하고 흥미롭더라고요. 그분들이 일하는 그 건축 작업이라는 게 대상이 사물이잖아요. 물건이잖아요. 그들이 자르려고 그러면 잘라지고 치수를 재서 탁 하면은 딱 그 치수대로 물건이 나오고 여기다 세워야지 그럼 딱 세워지고. 사물이나 물건은 사람에게 저항하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뜻하고 사람이 의지하는 바에 그대로 순종하더라고요. 반면에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못은 망치로 그 머리를 땅 치면 쑥쑥 들어가는데 사람은 땅 치면 탁 튀겨나가요. 어떤 때는 들어가는 듯한데 안 보는 데서 싹 빠져나와요. 그런 면에서 사람은 물질보다 훨씬 관계 맺기가 어려운 얄궂은 대상입니다. 목회의 본질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인데 그런 면에서 목회는 집을 짓거나 다리를 짓는 이런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하긴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목회자 자신도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조차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늘 실망을 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내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에구 난 안 되겠네. 난 안 되겠네. 출애굽기는 오늘 이와 비슷한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려는 하나님 앞에서 저항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모세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가서 내 백성을 구해다오.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라고 자기 이름을 부를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이름이 불릴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상장을 들고 온 선생님이 박윤길 하고 내 이름을 부를 때 무척 기쁘고 어깨가 으쓱했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내 이름을 박윤길 하고 부를 때 정말 부담스럽고 싫을 때가 있었어요. 체육 시간에 모래판 앞에서 온 반 학생들이 삥 둘러앉고 그 두 사람씩 이름을 불러서 짝을 맺어줍니다. 나와서 씨름을 시키는 거죠. 김호식, 박윤길 그러는데요. 아이고, 김호식이는 우리 반에서
축구도 제일 잘하고 힘도 제일 세고 운동하면 첫 번째 꼽히는 애가 호식이었거든요. 근데 김호식 한 다음에 박윤길 그러니까 제가 아이고, 뭐 아닌 게 아니라 몇 분 후에 저는 모래사장 위에 나뒹굴어졌죠. 예. 모세야, 모세야, 호렙산에서 하나님에게 자기 이름을 불리는 그 모세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 못해요. 난 안 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러지 말고 네가 좀 해. 너가 해.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거죠. 출애굽기 3장과 4장은 모세가 주저하는 이유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기록으로 남겨줍니다. 왜 하필 내가 가야 되죠? 저 자리에 나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은 누구신데요? 내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나는 말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나 말고 더 훌륭한 사람 보내세요. 출애굽기 기자가 이 3장 4장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하려는 메시지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모세가 아주 고집스럽게 거절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5번 이상 나는 안 해요, 못 해요 라고 거절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핑계대는 모세. 한 번 더. 핑계대는 모세.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찬양을 합니다마는 막상 하나님이 내 이름을 딱 부르실 때는 어떤 상황이 되면 주저주저 하면서 발을 뒤로 빼는 게 우리들이죠. 막상 그러려고 하면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눈에 하나님에게 말할 만한 핑계거리가 막 여기저기서 나타나요. 다 그럴듯한 이유들. 모세의 핑계를 보면 우리들이 되는 핑계를 알 수 있죠. 하나님, 전 그렇게 복잡한 거 싫습니다. 귀찮아요. 저는 그냥 조용히 살기를 편애하는 사람입니다. 이 일이 꼭 그렇게 나서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대로도 뭐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는 식으로 이제 그 일을 하기 싫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 부적격함을 내세웁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뭐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내세우기 좋은 핑계죠. 왜? 겸손이라는 미덕으로 포장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 저보다 훨씬 잘해요. 제가 하면 괜히 잘 될 일을 그르칩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모세가 이렇게 핑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가 핑계를 댈 때마다 하나님이 일일이 대꾸해 주세요. 모세가 하는 핑계의 말보다 하나님이 대꾸하시는 대꾸가 훨씬 깁니다. 모세가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은 5마디, 10마디 하는 그런 식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기적까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모세를 설득하려고. 이리 와, 해! 라고 강제로 몰아가지 않으시고 모세가 자발적으로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설득하시는 하나님. 설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십니다. 다 먹어. 그런데 이거는 먹지 말아라.
아니 금지할 과일을 왜 만들어 놓으시고 먹지 말라고 하지?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이 선악과는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존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인간을 존중하시려고. 선악과 먹는 것이 금지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참 사랑의 관계를 증명해주는 증명서가 선악과예요. 거기에 내 이빨 자국이 남겨져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과의 교제는 참되고 진실된 거예요. 인간에게 강제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서는 훨씬 쉽지요.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주도하는 주도권을 인간에게 맡기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주도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고요.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예배받을 그 창조주로서 경배받지 못할 그런 위험 부담을 하나님은 안게 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와의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니까. 그냥 밴딩 머신에 1,000원짜리 하나 집어넣고 커피 하면은 탁 나오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밴딩 머신에 나가서면 이 사람이 뭘 좋아하나? 이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떤가? 뭐가 필요한가를 알아서 탁 적합한 것을 내주는 인격적인 관계, 그런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심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십니다. 창조자의 권리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싫어, 싫다고. 나 이거 해야 돼, 이거 사야 돼. 때를 쓰고 억지를 쓰는 어린 아이의 손을 강제로 끌고 갔던 적이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백화점 안에서 때 쓰는 아이를 그냥 손을 질질 끌고 물건 끌고 가듯이 질질 끌고 가서 차 문에다가 물건 실듯이 쾅 집어넣고 그냥 차 몰고 왔던 그런 기억이 제게는 있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그 아이에게 너무너무 미안해요. 내 힘으로 아들을 강제로 움직이려고 했던 아주 비인격적인 그런 순간이었죠. 그 순간 그렇게 하는 게 아버지인 저로서는 훨씬 쉬웠어요. 그러나 훌륭하지는 못했죠. 힘이 들어도 오래 걸려도 그 아이가 마음을 바꿀 때까지 설득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냐, 지금 군소리 말고 지금 당장 해 하면서 강제로 세울 수 있지만 일일이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설득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3장 4장은 다 그 이야기예요. 3장 11절부터 4장 17절까지, 심지어 오늘 본 4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화를 낸다는 것은요, 그 대상과 내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대상에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끌어다가 세워놓는 게 아니라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십니다. 인간에게 비시는 하나님, 인간에게 비시는 하나님. 보통은 인간이 신에게 빌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비시는 거예요.
얘야 제발, 얘야 제발. 하나님은 왜 모세를 간곡하게 설득하십니까? 모세가 아니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아니면 모세가 이 시대에 가장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이어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모세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모세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에게는 10,000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설득하시고 구걸하시듯 그러시는 이유는 모세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의 영광을 위해 빌고 계신 하나님. 한 번 더. 나의 영광을 위해 빌고 계신 하나님.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모세는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듭 망설이면서 주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고집쟁이 모세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설득하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설득하시는 하나님인데, 사실은 저 앞에 하나가 더 있죠. 핑계대는 모세, 설득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핑계대는 모세, 설득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핑계대는 모세, 설득하시는 하나님. 네, 여기서 사자성어가 하나 나왔잖아요. 핑모설하. 핑모설하 모르세요? 네. 우린 다 그거를 입고 살고 있는데, 핑모설하.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의 영광스러움을 두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끝에 가서 보면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보이는데, 중간에 있는 모세로서는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냥 지금 당장 이 자리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형편과 자기 생각만 듭니다. 이 부르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핑계대면서 자꾸 뒤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이유는 우리 덕분에 하나님 덕 좀 보자, 그래서가 아니에요. 너 좀 수고해서 내가 덕 좀 보자, 그래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믿음으로 담대히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무리 작은 부르심이라도 이것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려는 부르심이다 라는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비결이에요. 마침내 모세가 Yes, I will.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득당하죠? 네, 그래서 동의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냉랭하게 식었던 가슴에 다시금 불을 댕기면서 새로운 사명을 안고 가는 길, 그 장면을 4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4장 20절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자, 저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00발에 80된 노인이 나귀의 두 아들과 아내를 태우고 곶비를 잡고 애굽으로 향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좀 희극적이에요. 코미디 같아요.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대드라마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 4장 20절에서 눈여겨봐야 할 구절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국립박물관에서는요, 그 박물관에서 자랑할 만한 대표적인 유물이 3가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다윗의 검,
하나는 세례 요한의 유골,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 바로 출애굽기 4장 20절 저 구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팡이, 저게 터키 이스탄불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대요. 이재철 목사님,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그 모세의 지팡이 보러 가자. 그리고 갔는데 아들이 그걸 보고 에게, 우리말로 하면 꼴랑. 모세의 지팡이 그러면 무슨 대단한 모양이고 대단한 소재인 줄 알았는데 그냥 중간 대나무 정도 굵기에 1m 남짓의 그냥 막대기죠. 평범한 막대기. 근데 모세의 지팡이다. 초등학교 학생조차도 실망할 만한 그 지팡이를 두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막대기가 남달리 견고하거나 혹은 모양새가 빼어나서 그렇게 불리는 게 아닙니다. 혹은 출애굽의 역사가 완성되어서 이거 하나님의 지팡이였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작은 시작점, 거기에 들려있는 초등학생조차도 우습게 여길 지팡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 시간 이후에 저 지팡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지팡이가 홍해의 물을 가르고요,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지팡이. 자세히 묵상하면 저 지팡이는요, 바로 모세 자신이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면서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해 있지만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초청, 그것에 설득당해서 아멘 하고 시작하는 사명자의 첫걸음, 모세. 그를 두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그들은 형편이나 처지에 상관없이 성경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지팡이. 한 번 더,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큰 것이건 아주 작은 것이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용하길 원하신다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주저하고 망설이고 발을 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 강해서예요.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너무 강하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열등감? 그것도요, 내가 너무 강해서 지금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좌절과 낙심? 그것도 내가 너무 강해서 지금 그거 경험하는 겁니다.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지 못하는 것을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돼요. 못해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왜 나만 하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굴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시죠.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 못하세요.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계산하고 계획하고 노력해야 성공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잘 계획하고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 경쟁 사회에서 버텨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적인 삶, 자기 주도적인 삶에 아주 위험한 함정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보다 나의 계획을 앞세우고 내 능력을 앞세우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우리의 완악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완악함 앞에서 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신 중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자기 계획을 가지고 확실하게 자기 인생을 다스려 가려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한 채 내 계획대로 가면 되는 거야 라는 사람의 삶이 야고보서 4장에 있어요.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자기 계획이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분명한 사람입니다. 일시가 나오죠. 오늘이나 내일. 장소도 나옵니다. 저 도시에 가서. 기간도 나오죠. 1년 정도 머물면서. 방법도 나옵니다. 장사해서. 목적도 나옵니다. 돈을 벌리라.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플랜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 14절에 있어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 계획, 내 생각만을 주장하는 삶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라는 걸 꼭 알아라 라는 말씀이죠. 저것을 확대하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내 편리대로, 내 생각대로, 내 형편대로 살아가는 삶은 헛되다라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는 결코 무계획적인 삶을 살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계획, 내 능력만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합니다. 나의 일도 내 생명도 다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적인 삶, 그것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20세기 벨기에의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그린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요즘 사진 찍는 사람을 사진 찍는 게 또 유행이잖아요, 그죠? 네. 그림 그리는 화가를 그린 그림이에요. 뭘 보고 있습니까? 알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를 그리고 있습니다. 저 그림에 제목이 있습니다. 통찰력. 마그리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실제로 테이블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불러일으키는 감정을 그린다. 테이블 보면 테이블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느끼는 내 느낌을 그린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신앙적인 통찰력. 내 시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형편, 내 처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이 처지를 통해서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장엄한 부르심,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 특히 이것들이 나를 고생시키고 나를 부담 지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신앙적인 통찰력. 헬만 헤세가 소설 데미안에서 그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우리는 알에 집착합니다. 보이는 게 알이니까 나는 그 알을 그려야 된다. 그렇게 고집을 피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세계로 초청하시는데 우리는 알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알은 다른 알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알을 깨고 새가 되는 꿈을 향해 나아갈 때에 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알을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알로서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 바실레아 시링크라는 분의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승리와 예비해 두신 하늘 영광 안에서 살도록 부름받은 우리. 이 장엄한 부르심을 생각한다면 현재의 고난은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여러분의 생이 마치면 이미 달려갈 길을 완수하고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 있는 이긴 자들과 합하여 영원한 하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장엄한 부르심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 부르심을 보고 쫓아가면 이미 그 삶을 다 끝내고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자들, 그들과 더불어 우리도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두고 함께 드리는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든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려는 주님의 부르심과 설득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나의 끈질긴 핑계와 고집을 용서하옵소서. 주님, 나를 깨뜨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가지시옵소서. 우리 저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어떻게든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려는 주님의 부르심과 설득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나의 끈질긴 핑계와 고집을 용서하옵소서. 주님, 나를 깨뜨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가지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서 하나님을 빌게 만드는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묶고 있는 견고한 껍질을 벗지 못한 채 핑계대고 변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외면하는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세를 사용하시듯 우리를 사용해 주시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위대한 부르심의 기회에 아멘으로 순종해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